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내 삶의 이유라.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뜻이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아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회개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4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주님의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은 우리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온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매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다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막이 우리 안에도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시면서 증거판 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출애굽기 32장을 통해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의 말씀을 조금 앞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 요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제 귀에서 금고리를 가져와서 아론에게 주고 또 아론이 그것을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그것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에 신뢰함을 버리고 조급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제 산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우리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주를 섬기는 길에서 떠난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 하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아주 속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송아지를 부어서 금으로 부어서 만들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그들의 부패함을 보여줍니다. 부패하였다는 말은 악하게 행동했다는 의미이고 거기에는 함께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범죄함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부패하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볼 때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목이 곧다 뻣뻣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농경문화 배경에서 생겨난 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 황소가 그 멍에를 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다는 이러한 언어로 쓰이는 것 같고 성경에서 이것을 묘사할 때는 백성들이 뻔뻔스럽고 거만하고 마음이 강팍한 상태를 나타낼 때 그런 상태를 관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세어서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버티는 미련한 소와 같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모세는 이러한 백성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의 자손들을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백성들은 죄의 결과를 담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은 자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 이유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33장을 통해서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고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데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긍휼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와 함께 동행할 때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또한 긍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순종하지 않은 완악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때 그들이 진멸될까 염려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이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부패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 범죄함에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과로 사람이 짓는 모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짓는 그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너무 하나님이 집요하게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이거는 정말 간섭하심에 가깝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백성들이 다 슬퍼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회개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단장품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그 단장품들에는 우상의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던져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은 몸에서 장식품을 다 없애게 되죠. 우리 장식물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장식물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치장하는 그러한 의미가 좀 담겨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피해 복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하란에서 가지고 온 모든 장식물을 다 제거하고 의복을 새로 바꾸어 입고 모든 가족이 다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원인을 다 제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장식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또 많이 보여지는 것을 많이 쌓으려고도 합니다. 또 스펙을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가진 것들, 이것이 배설물 같고 찌꺼기 같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만나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너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제 진 밖에 회막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제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장막 진 밖에 처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게 됐고, 백성은 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회막은 성막과 다른 것입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 중심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이 둘러 있습니다. 우리의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 밖에 회막을 두신 것은 이 회막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범죄함,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 징벌을 받고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지켜보고 또 구름 기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거기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경외하는 자, 앙모하는 자는 이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앙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은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계십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또 통회하는 자,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막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요즘에는 경제적인 세계적인 상황들을 볼 때마다 염려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면서 중심을 갖고 있을 때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 중에 기억났던 이야기가 그 사경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됐습니다. 사경회가 열리면 어른들이 이렇게 한 큰 교회에서 모이게 돼서 그 교회를 가는데 교통편이 없어서 걸어서 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걸어갈 때 저는 한 1km 안의 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 한 20리 정도 됐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20리는 얼마큼의 거리일까 했더니 8km 정도를 걸어갔다가 거의 일주일이나 2주간 하는데 걸어갔다가 저녁 때 또 오고 아침에 또 걸어가고 또 사경회 밤 늦게 끝나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개인적인 간증을 많이 하시고 사경에 갔다 온 이후에 거듭나게 됐고 그리고 늘 가슴을 짓눌렸던 큰 돌덩이 같은 것이 말씀을 들으며 거듭나게 되고 정말 자유함을 누렸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렸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모세를 섬길 뿐 아니라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그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만 아름다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 볼 수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늘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14,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감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 날마다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회막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입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바라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긍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동행함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듯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경외하고 아버지 주님을 앙망하며 아버지 주만 바라본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아오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아버지 세상 끝까지 동행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주님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밝은 빛으로 걸음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구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많은 범죄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막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여 날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작은 기도의 제목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앙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독수리에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입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